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헤아리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고, 우리가 형제의 눈에 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들보를 발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주면 흔들어서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다 이루어진 말씀들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루어지고 열매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은혜가 흐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 중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은혜는 믿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도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은혜가 흘러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일보다 먼저 은혜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게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나누게 돼. 흐르게 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메마른 가지가 돼. 그러니까 성도는 먼저 은혜 받는 데 주력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리고 자꾸 예배 드리다 보면 또 기도가 깊어지고 거기서 찬양이 살아나면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이 살아나면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이 생겨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힘이 없어요. 조그만 일에도 짜증나고 조그만 일에도 힘들고 어렵고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생각만 하게 돼.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평화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생각에 지혜를 주시고 삶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물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좋은 거고 물은 또 은혜를 상징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물은 좋은 거고 은혜를 상징하는데 물이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교회 안에는 꼰대가 많대. 이거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이 되면은 꼰대가 되는 거야. 자꾸 흘러야 되거든. 자꾸 여러분 흘러야 깨끗해지고 맑은 물이 흘러야 돼. 계속 흘러야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이 좋은 거라도 그냥 고여있으면 썩어. 그러나 계속 흘려보내고 흘림 받으면 여러분 생기가 넘치게 되죠. 저는 우리 비달교회와 성도들이, 저는 꼰대 되기 싫어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즐거움과 흥분 속에서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이 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7년 8년 지나가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만 한번 보세요.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 가운데 가보면 전통과 역사는 있어. 그런데 은혜는 사라진 곳들이 많아요. 전통과 율법은 남는데 은혜가 없는 곳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와 전통은 강조하는데
정작 중요한 은혜는 사라져 버리는 거지.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가만 한번 보세요. 예수를 오래 믿은 분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한 분들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은혜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 가운데들 은혜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기관 사역할 당시에요, 전도지 프랭카드 홍보물 제작 담당해 주었던 회사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집안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저에게 와서 하루는 상담을 요청해요. 목사님, 저희 집안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살아나셔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대요. 처음에는 다 감동이고 은혜고 가는 곳마다 정말 자랑하고 다녔는데 한 7, 8년 지나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삶들이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자꾸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예전에 살던 습관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나 많은 선진들처럼 생기 있는 영혼, 생명 있는 영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다 포물선이 같이 돼서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는데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죽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 실상은 죽었대. 죽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건물된 교회도 말하고 우리 영혼된 교회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살았다 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은 있는데도, 교인이라는 간판은 있는데도 이 속 사람은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의 두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근원은 똑같아. 북쪽에 있는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그 눈 녹은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와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요단강을 지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 요레강강을 지나가지고 사해 바다로 오게 돼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근원은 같아요. 줄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막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여러분 그 주위에는 푸른 산도 있고 예수님이 복음도 산상수훈 전하셨던 것도 다 그곳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 나무도 많고 식물도 많고, 여러분 바다 안에는, 여러분 그 물 안에는 생명이나 모든 골고기들도 많아.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사해 바다에 가게 되면 그 바다는 죽은 바다야. 생명이 살지 않아요. 제가 사해바다 성지순례 한번 갔는데 주위에 나무들도 다 없어. 나무들도 여러분 바다가 하도 짜다 보니까 나무들도 다 죽더라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 거기가 생명이 죽은 지경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받아들이는 물을 다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 근데 사해바다는 받을 줄은 아는데 흘려보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생동감 있고 생기 있는 영혼, 정말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 같은 영혼인가, 아니면 사해 바다 같은 영혼인가? 정말 생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있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은 바다와 같이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갈릴리 바다가 돼야죠. 생명이 살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가는 곳마다 생동감 있는 영혼 돼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생동감 있는 신앙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은혜를 나누는 내용은 은혜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흘러야 돼요. 성도는 교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교제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교제는 여러분 뻔해. 가보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생명 없는 모임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은 유익보다 해가 많아. 처음엔 다 하하호호거리고 모여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분열과 다툼으로 끝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 다 인간 냄새가 나게 돼 있거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진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모임은 결국은 여러분 안 좋게 해가 되는 모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절염이라는 게 있죠. 관절염이 왜 관절염이 걸릴까요? 뼈와 뼈가 부딪히니까 관절염이 걸리는 거예요. 뼈라는 건 기능이잖아요. 몸의 기둥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뼈와 뼈가 부딪히면 관절염이 일어나. 그러니까 서로를 상하게 하는 거지. 인간이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서로 상하게 해. 처음엔 좋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몇 년, 6년 지나봐. 그럼 인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해. 근데 연골이라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야. 이게 은혜야. 그러니까 이 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지. 사람이라는 건 무한 잠재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무한 잠재력이 있어. 여러분의 기도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한 가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만 품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업이 세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 영혼들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은혜가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참 교회가 여러분 교회도 여러 곳인데요. 은혜가 있는 경우는 힘이 있어요. 막 여러분의 주변을 살려 생명을 전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 지역에 골칫덩어리 있는 교회도 있어. 이게 왜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교회잖아. 똑같이 성경 배우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도 부르는데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와 전통만 남으면 율법적이어지는 거야. 율법적인 곳에는 반드시 판단과 정죄가 있어. 은혜가 사라져가면 사람들에게는 판단이 보이고 정죄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거야.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상대방도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 서로가 상하게 되는 거지. 승자 없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뼈의 역할을 하게 해. 여러분 뼈가 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은혜야.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작년 7월 달이죠. 우리 터키에서 한복음 선교사님 오셨어요. 8월 달에는 일본의 신승관 선교사님이 오시고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터키 지역은 선교하기 어려운데요. 동남아 지역하고 틀려요. 일본 지역도 복음이 안 들어가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선교하기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선교하기 힘든 곳 있으면 힘들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몇 년을 전해도 한 사람 구원하기가 힘들어. 만약 몇 달을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한 영혼 구하기 힘들다면, 한 영혼 회심하는 게 힘들다면 힘들 수 있잖아요. 삶도 힘든데. 근데 제가 두 분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순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살기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어디를 가도 유럽보다 살기 좋아요. 진짜로 미국보다 살기 좋아요. 우리나라 이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야. 어디를 가도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불만이 많아. 여기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못 느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무엇이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이 한국 땅에 살기가 편한 곳이야.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그분의 같은 순수함이 부족하더라고.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신승관 전도사님은 갓 돌 지난 아기까지 떨쳐놓고 혼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떻게 그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쁨이 있을까? 어떻게 그 생기가 있을까? 어떻게 그 영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 살기 편한데도 우리 영혼 유지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영혼 하나 지키기도 힘들잖아요. 내 영혼 관리 하나도 힘든 때가 많아.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분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분들의 생활은요 열악합니다. 의식주도 아주 가장 기초적인 생활. 의식주도 가장 기초적인 거 외에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문화적 혜택도 없어. 어디 여행을 어디 가요? 그냥 복음 전하고 열악한 집, 작은 여러분 단칸방 같은 거, 기숙사 이런 데서 여러분 생활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은혜가 흘러나니까 그 순수함이 유지가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기쁨이 그분들에게 있는 거야. 그 생기, 생명, 은혜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야. 사역은 힘들지만 은혜가 그러니까 영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좋은 환경 간다고 편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은 생기가 있어지게 돼요. 평안한 게요. 제가 개척 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한 동기들 만나면 우리 부부에게 이런 말을 잘했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고생한 좀 티가 나야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얼굴이 우리보다 좋아? 뭐 이런 말들 막 가끔들 농담들 많이 해요. 어제도 오늘도 오랜만에 지난주에 우리 일산에 또 목사님들 좀 잠깐 만나고 왔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연말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입술이 다 터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좋게 보이는 거야.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난 저게 감사하더라고. 육신은 분명히 피곤해. 그런데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좋아졌대.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겠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구나. 전 이게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요, 우리 영혼은 은혜로 사는 거야. 밥도 여러분 육신이 밥 안 먹으면 어때요? 밥 안 먹으면 여러분 힘들잖아. 못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고 어느 곳을 가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거죠. 개척 때 물론 고생했어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걸 기쁨으로 그래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신앙인은요, 편한 길을 따라가면은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 편한 곳만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의 삶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굳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데는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는 편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편한 거 누가 살 줄 몰라요? 살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편한 길을 안 가는 거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말씀이 현실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소원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피가 깨끗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피가 깨끗해야 건강해요. 폐혈병이라고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은혜 나눴지만 폐혈병은 피가 썩는 병이야. 여러분 이 피 썩은 피가 온 몸을 돌아다니고 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썩은 피가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오장육부가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병이래요. 아주 무서운 병이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피야.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피예요. 우리의 온 영혼을 흘러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은혜는 영혼을 살리는 피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은혜가 흘러야 영혼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 그냥 여러분 얼굴에 다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분들께 권해요. 은혜부터 받으세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으세요. 그럼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 내가 문제라고 인식했던 일들이 정작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시각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석이 달라져. 시각도 달라지고 풀어지는 게 달라요. 어떤 분이 아까 저 이번 주간에도 한 성도분 만나가지고 아우 목사님 그냥 제가 집안에 하든 모든 식구들이 하든 저에게는 좀 이게 좀 어려움을 주는 신과 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볼 때는 오히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그래도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든데. 아니에요. 천만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래도 그 가정이 그만큼 사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염려와 근심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여러분 그 사건들이 왜곡돼서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삶을 보고 환경을 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길이 달라지는 거지. 자꾸 여러분 잘못된 해석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은 자꾸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요? 천만에요. 좋은 것으로 인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저 조정민 목사님한테로 안테나 꽂고 살려는 거야. 사단은 절대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편한 길, 우리에게 유익 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결국은 시궁창구로 인도해.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매정할 때가 있어. 야,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왜 나는 이런 길을 거기 하시고 왜 이렇게 하게 하실 수 있지?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다 보면 거기가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목사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체험을 하고 느끼고 확증하고 제가 확실하는 것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아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고 정말 이것이 확실한가? 그래서 개척한 건데요. 그래서 청빙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거야.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봐야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체험해야 성도들에게도 확신 있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내가 있는 지금 환경도 다르게 보이고 내가 가야 될 길도 다르게 보여. 그래서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야 돼. 아직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여전히 여러분 아직도 더 법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로 가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아요? 여러분, 방주는 동력도 없고 여러분 돛도 없어요. 운전하는 키도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저는 그 영혼은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리고 은혜가 흐르는 영혼 되세요. 그리고 받은 거 사회바다처럼 그냥 나만 하겠다 움켜쥐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 습관이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없어. 여러분, 그건 뭐 누가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지. 그냥 채워지는 거 딱 움켜쥐고 여러분 절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은혜 채우시고 은혜 흘려보내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데가 있고 내 그릇은 점점점 넓어져.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생기 있는 영혼, 생명 있는 영혼 되기를 원한다면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주님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그건 성경적 신앙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내 생각도 중요하고 자꾸 범민만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도 주일날 제가 영상 보여줬잖아요. 자꾸 갈등만 심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다르고 자꾸 범민하다가 여러분 갈짓자로 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거야. 저도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우리 부친도 전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집 안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거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친, 나도 아버지 나도 크면 사업할 거예요. 그런 마음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 왜 이렇게 안 재보겠어? 야, 이 길이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사람만 고생하더라고. 제가 이제 나이도 50이 넘고요. 아이들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지금 제 가족들도 보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자식들 고생시키더라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데 조정민 목사님도 처음에 신학 간다 그랬을 때 아내가 제일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지금 자식도 있고 뭐나로 좀 해놓고 가야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지금 당장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 그 조정민 목사님이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 왜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강단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보이잖아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두 주인이 있는지 하나님만 섬기는지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이제 두 번이라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그러나 세상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인간이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의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생각할 수 못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도 경험했지만 3년의 세월, 여러분 3년 동안 마스크 쓰면서 그렇게 살지 누가 알았어요? 세상에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앞길의 인생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답게 섬기시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신이고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섬길 때 그분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삶이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게 되면 생각이 복잡해져. 생각 복잡한 사람 치고 은혜 받는 사람 없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 들고 은혜 받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주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를 흘려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죠. 사람들은 사해 바다를 더 좋아해요. 흘려보내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것을 좋아해요. 갈릴리 바다는 흘려보내는 거, 갈릴리 바다는 받은 것 흘려보는 거 손해로 생각을 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받은 은혜를 나 혼자 탁 품는 게 세상에는 지혜롭게 보여.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계산하는 사람들이 보여. 왜 안 보이겠어요? 저도 목회 오래 하다 보면 세상 오래 살았는데 계산하는 사람들은 계산하는 사람이 보여. 이게 사람의 눈에도 보여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고 같이 모여도 여러분 다 계산하는 것들 다 보이잖아. 그 정도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냐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득인 것 같죠? 아니야.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사 잘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줘라. 주라. 그냥 그거 손해 아니니까 너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이거는 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베푸는 게 주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주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움켜주고 이거는 바른 마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여러분 준저 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라. 그래하면 내가 내게 채울 것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저는 그 개척교회 때 제가 한 세미나를 갔더니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들 모인 세미나가 하더라고요. 근데 세미나 이제 접수하고 딱 들어가는데 쌀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포 가져가래요. 한 포씩 가져가래요. 근데 참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아 진짜로요. 왜 그 당시에는 쌀 한 포가 귀하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서 그냥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가져가기 시작하면 난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거야. 한번 가져가기 시작하면 나는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가져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베푸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때는 물론 여러분 아쉬웠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것 같아. 그래도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지향한 신앙이 바로만 된다면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고 무엇을 하나 해도 하나님 때문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봤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봤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목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루치씩 양식 만나를 거두랬어. 해가 지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하루치씩 거둬라. 근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야, 내일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어떡해? 어떤 사람은 이틀치, 일주일씩 거두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루에 하루씩, 그리고 6일째 날은 이틀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홍해의 기적도 봤어. 10가지 재앙도 봤어.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 하나님 하루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만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은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의 시작과 끝도 정하신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있어. 그래서 인생이 성공이라는 건 돈 많은 게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큰 집을 사는 게 성공이 아니고, 내 명예를 높인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향하는 그 계획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것, 이게 성공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인 거예요. 그게 바른 인생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정하셨건 그 인생 안에 살다 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생기가 있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고두가 꽂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럼 여기서 주라, 뭘 줘야 될까요? 뭘 줘야 돼요? 물질? 물론 구제도 중요해요. 물론 봉사? 물론 봉사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래.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여러분 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베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 사랑이라고 생각해. 이게 생명이야.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은 은혜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흘려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게 없어.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세상 끝이 될수록 사랑이 메말라 간대잖아요. 여러분 요즘 1인 가구가 그렇게 늘어난대요. 벽 보고 밥 먹는 거야. 결혼식도 요즘 젊은이들은요, 나도 안 가고 너도 오지 말래. 점점 메말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몇십 년 후면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한대요. 인구가 감소하면 나라에 여러분 몰락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은 사라져가고 노인들은 많아져. 그 나라가 어떻게 건강해지겠냐고. 점점 여러분 왜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어요? 사랑이죠. 나도 주지 않고 나도 안 받겠다 이거야. 점점 외로워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래야 되냐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죠.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죠. 교회가 그래야 살리는 곳이 되죠. 교회도 메말라가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일보다 중요한 게 은혜인 거야. 사랑인 거야.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좀 따뜻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좀 흘러야지. 푸근해야지. 외롭고 쓸쓸하고 좀 힘든 영혼들이 이 교회에 오면 뭔가 인정을 받게 되고 이것에서 무엇인가 따뜻함을 느끼게 해줘야지. 전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요즘 교회 중진들은 치리만 하려고 하지 은혜가 부족해.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가끔 가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교회 안에도 상처들이 많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요, 1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가 많지 않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 가르치는 좋아하고 훈계 징계하는 것은 좋아해.
여러분 가리키는 거 좋아하고 훈계가 있고 징계가 있는 것들 반드시 따라오죠. 상처 따라와요. 거기에는 판단과 정죄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가 흘러야 돼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잖아요. 우리가 뭘 줘야 될까? 물질 중요하죠. 몸으로 봉사도 중요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흘러보내야 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초신자들, 마음이 답답한 자들, 정말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냥 그분들에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을 좀 많이 받아야 나도 사랑을 주지.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좀 받아보면 그 사랑을 베풀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베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은혜가 우리가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흐르고 넘치게 부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공짜 없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 제가 제 얘기하려고 그러면 말이 막혀. 그러니까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 이제는. 처음에 저도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인데 율법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힘들더라고. 왜? 남들을 시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낫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사랑하니까 또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인가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 그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누가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누가 주고 누가 나눠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로 스트레스 안 주잖아요.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법법 안 따지잖아. 그냥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만나시면 돼. 하나님 만나면 은혜가 있어.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냥 하나님 만나시라고. 그게 가장 큰 일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달라. 무엇인가 달라 느낌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이 베풀며 사시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주위에도 살아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국은 보응하는 나라예요. 은혜를 베푼 자가 은혜를 받아요. 정말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아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은혜 베푼다고 은혜 주실까? 사랑을 나누며 사랑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 정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저도 인생 살면서 두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같은 분 없어. 진짜 성경에 말씀하신 주님 같은 분 없고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 그분에게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분에게는 내 인생을 맡길만 해. 저도 사람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면 고생만 직사하게 시킬 줄 알았어.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이 드디어 고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나. 정말 하나님 시작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니까. 근데 개척하고 나서는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돼.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베푼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용서한 자에게 용서를 받고 은혜를 베푼 자가 은혜도 받고 사랑을 나눈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흘려보내주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사회바다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기쁨과 생기가 있는 갈릴리 바다처럼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종이나 중진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자꾸 밑으로 흘러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정말 누가 와도 참 여러분 교회가 좀 따뜻하다. 교회가 생기가 있다. 생명이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좀 풀어놓을 수 있는 곳. 여러분 다 이 세상은 어디 가나 다 긴장해야 되잖아.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좀 풀어놓을 수 있는 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에게 흐른다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에 대해서 은혜 나눴는데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범사에 은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힘들 것 같죠? 여러분 시간은 걸려. 은혜로 해결하는 것보다 독한 말 한마디로 하면 빨리 끝나긴 해. 그러나 여러분 거기엔 상처가 있어. 문제가 더 골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독한 말 한마디, 센 말 한마디면 해결될 것 같죠? 문제가 더 키워져. 오히려. 근데 은혜로 해결하면 시간은 걸려.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모두가 살아나. 치유의 역사가 있고. 저는 은혜가 흐르는 교회, 은혜가 흐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